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순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가꾸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삶을 가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분석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 생태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번에 신종 바이러스의 문제는 인간이 야생동물을 먹어서 생긴 것이라기보다 지구 생태계를 지키지 못해서 생긴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예측된 결과라고 진단을 합니다. 무엇이 원인인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우리가 아끼고 보존하지 못한 데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염된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산업 폐기물을 몰래 강으로 흘려내보내고 우리가 무심하게 쓴 플라스틱과 일회용 용기들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바다 생태계가 오염되고 극기야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불행하면 우리 개인의 삶 역시 깨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하는 한 가지 일들 하나하나가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극기하는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조한 봄을 지내게 되면서 산불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살림을 태운다는 것을 우리가 매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한 다툼이 커져서 가정을 파괴할 수 있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언제나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다르고 생활 배경이 다르며 자라온 교육 환경이 서로 다른 남남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왜 다투고 서로에게 신경을 곤두세울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위험한 일은 사탄은 언제나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가진 불씨들을 입김으로 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공동체 전체를 불태워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편견과 고집과 주장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척도와 자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교회를 보며 세상을 보고 판단하며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성도들을 사랑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선 오늘 이 교훈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키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을 아시기에 용납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안에는 주위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길들여서 내 뜻대로 통치하고 싶은 욕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권력을 원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까?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심령과 내 생각을 관철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싶은 욕망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욕망들이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는 다른 관점, 나와는 다른 의견, 나아가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사는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의견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도 의견이 다를진데 하물며 전혀 다른 배경에서 만난 교회 공동체, 서로 다른 직장과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난 그 사회 공동체 이론 간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다르다는 사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불화와 분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밝히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먹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날들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는 엄격하게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한 에세네파의 경우 그들끼리 따로 공동체를 이루어 철저한 채식을 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소아시아나 유럽의 로마 제국의 이방 사회를 돌아다닐 때 그 사회 안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기들이 대부분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신앙으로 시중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종교적 전통으로 지키던 습관이 있어서 고기를 먹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고 꺼림직하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방의 기독교인들이 고기를 마구 먹는 것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럼 없이 저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 하고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기를 먹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아직도 율법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유치한 단계의 신앙인으로 보며 비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상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 다 이런 믿음을 지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는 율법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에 제물의 고기를 결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 일부는 예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가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우상은 없는데 먹으면 어때? 왜 저것들은 고기 먹는 것 가지고 자꾸 난리야? 저렇게 무식해서 원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먹고 먹지 않고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둘 다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자부하여도 그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될 때 오히려 나의 믿음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가르치려 하고 지적하려 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날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안식일을 포함하여 월삭이나 지켜야 하는 여러 특별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들은 다른 날보다 특별하다고 믿고 유대인들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칠칠절, 또 안식일의 절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조명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생기게 된 이러한 모든 절기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으로 그 중심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일하라고 하는 것, 인간의 노동의 고통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피조물 전체가 죄로 오염되어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노동의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죄로 말미암아 얻은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즉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말할 때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는 반면에 신명기 말씀의 십계명에 보시면 출애굽 사건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왜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 이런 변화와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식과 쉼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참된 안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리며 노예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타락한 세상의 회복, 즉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종과 짐승까지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종들은 죽을 때까지 쉬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와 구원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약한 자들을 돌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성도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며 안식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와 구원의 연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가 말하는 안식일과 신명기가 말하는 안식일의 계명이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창조의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로 그 강조점이 변해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 출애굽한 1세대들과 맺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이라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둔 이후의 세대들이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차이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변한다는 것은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내용이 더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옛 언약이 신약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이제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지키는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40일간의 사순절을 우리가 40일로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46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즐거워하는 날이고 작은 부활절이기에 주일을 뺍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해서 부활절이 오기까지는 46일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한 날이 아닌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생 동안 절기를 지키며 살아왔던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절기를 포기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믿고 복음도 지켰지만 여전히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직 신학적인 소양이 부족하고 복음의 확신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로마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이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예배당에 올 때 반바지 바람이나
청바지를 입고 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주일에 외식한다는 것, 밖에서 밥을 사 먹는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일에 오락을 하고 어디 간다는 것, 놀면 큰일 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그런 정신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베이스 기타 치는 것, 이런 것들은 교회 음악을 업신여기는 처사요, 마귀의 장난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요, 당시 문화와 전통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 정신과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는 전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즉 의견의 차이를 진리의 차이라고 착각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되어야 할 공동체가 나뉘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숙한 자, 즉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깨달아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나 절기에 관해서 자유롭게 행하는 자들은 음식이나 절기에 매이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포용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균형 잡히고 견고한 신앙 체계를 갖추고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두 유형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 주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다른 시각에 대해 설명해주며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의 주장이 내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때론 잘못된 그들의 주장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따라서 더 큰 포용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너그러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나를 중히 여겨 선택하든지 그것이 주를 위한 것,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율법주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선택한 근거와 이유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주님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과 날의 문제에서 비롯된 논의를 더 넓고 근본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여서 삶과 죽음의 영역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원리는 삶과 죽음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가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을 지키고 어떤 날을 지키지 않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주님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한 지체된 성도는 자기의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교훈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는 모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나누고 분열시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기 이전에 모두가 한 그리스도인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하면 오히려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정결한 모습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행동하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